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호 성찬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싶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른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아싸 성찬식이다, 혹은 오예 성찬식이다. 그런데 아싸는 조금 경박한 것 같고 오예는 초코 과자를 좀 떠올리는 것 같아서 야호 성찬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실없는 사람이 아닌데요. 왜 이런 설교를 정했냐 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특별히 교회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 속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야호 성찬이다.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드리잖아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하는데 매달 성찬을 하면서 제 속에서 야호 성찬이다, 오늘 드디어 성찬이다, 내가 성찬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찬식이 있다는 것 알고 나오셨을 텐데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외침이 있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혹은 성찬이 그냥 때가 되면 하는 통과 의례처럼 여기는 성도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성찬이 어떤 주술적인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무언가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겠죠. 통과 의례도 아니고 주술적인 어떤 의식도 아니라 성찬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해 볼까요? 삼위일체적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리이고, 그리고 영적이면서도 신앙 고백적인 자리가 성찬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정말로 기독교의 정수, 진수, 종합 예술,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찬상이 여러분 앞에 딱 주어졌을 때 야호 성찬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 저작권이 있다, 주님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시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엄수해야 할 성찬식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야 비로소 이 말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그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이는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하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념한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고인을 기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인을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기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념은 단지 추모하고 애도하고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이 자리에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로서의 성찬식이 아니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제사로서의 성찬식을 기대하고 그것을 거행했던 그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기대했던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영단번에 제사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무식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라고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성경적으로 예배인 성례를 회복하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목표하며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의견의 차이를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례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이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이다. 또한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이 성찬식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이 감사의 제사이며 은혜의 방편이라고 주장하며 이 성찬식에서 기대했던 것,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기필코 기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여와 교통의 은혜입니다. 참여와 교통의 은혜. 사실 참여, 교통은 한 단어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뮤니오라고 하고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참여를 말할 때는 참여라고 많이 번역하고요, 성도 간의 참여를 말할 때는 교통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에서 누리는 것을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그 은혜와 또한 성도의 교통하는 은혜, 이 두 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진짜 피가 된다, 진짜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데요, 그 한 장 앞으로 가서 10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참여는 구원론적으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개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참여라는 이 말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참여의 의미를 잘 살려서 성찬식을 영적인 식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마련해 주신 그 식탁에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맞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혹은 가까스로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잘 몰라서 성찬식에 참여해도 이것을 못 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찬에 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성찬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은혜를 못 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쐐기를 박는 말이 있는데요,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씩 부끄러운 생활과 은밀한 죄를 회개치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뼈아픈 절망감을 느끼죠. 나는 성찬에 자격이 없어. 하지만 안 받기는 못하니까 그냥 받아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항상 동일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쥐꼬리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내세울 만한 만큼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찬 자리에 나오면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약속하신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넘어지나 자주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쏟아내고 그렇게 성찬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의 은혜, 하늘을 열고 그분의 임재 가득한 그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영문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졸업할 때 저희 동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졸업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문과를 나와서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지 허버트라는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의 시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의 시를 왜 이렇게 자꾸 기억하냐 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시가 기억이 나요. 사랑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길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말한다. 어서 오라고. 하지만 내 영혼은 더러움과 죄를 부끄러워하며 뒷걸음질 친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내가 들어서려다 망설이는 것을 보고 내게 더욱 다가와 부드럽게 묻는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저는 여기에 있을 만한 손님이 못 됩니다. 사랑은 말한다. 네가 바로 그 손님이다. 저같이 매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입니까? 아, 사랑하는 이여, 저는 당신을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너의 그 눈을 만든 이가 바로 나라고.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나 저는 이미 이 눈을 더럽혔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에 걸맞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은 말한다. 누가 너의 멍에를 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냐. 사랑하는 이여, 그러면 제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앉으라. 사랑은 말한다. 그리고 나의 살을 먹으라. 나는 앉았다. 그리고 먹었다. 이게 시의 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면목이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앉으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나는 앉았다. 그리고 먹었다. 그렇게 하고 먹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그것을 눈을 열어 기대하며 오늘 저녁 성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참여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은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말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우리가 자주 쓰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동사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는 많이 성숙했으니까, 인격적으로도 탁월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낼 수 없을지라도 열심히 받아내야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말은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틀리고 차이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에 참여시키실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참여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촘촘하게 쪼개져 있잖아요. 조금만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촘촘하게 쪼개져 있어서 이것은 따로따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다 하는 것은 한 영에 참여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체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너무너무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지식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공동체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감당하는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감당이라는 말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하하호호하며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은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을 찢고 아파하고 남을 위해 나를 포기하며 감당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끊어내버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고 거리를 둘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교통이 있는, 성도의 교통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악함 속에서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저 사람만 탓하고 저 사람만 욕하고 저 사람의 잘못됨을 비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품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나의 악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약하고 못 따라온다고 쯧쯧하고 탓하고 아파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 깨어져 있는 우리들을 끝없이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성찬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락입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고 남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친한 척하는 원수일 수 있고요, 오랫동안 감당하고자 몸부림치지만 나의 감당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는 그런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성찬을 한다는 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끝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감당하고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죽어서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것, 지금 이 시간 나를 기쁘게 하나 후회할 것들에 눈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또 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2절 26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성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결이,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내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성찬식이 가뭄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치열하게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참 많이 흘립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믿음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하는 것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찬에서 마음껏 먹고 마십시오. 회복을 경험하고 해가를 경험하며 야호 성찬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족하여서 자괴감에 빠질 때, 하지만 탕자처럼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산 거가 뭔데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달려 나오셔서 목을 부둥켜 안고 안으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소 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고기 좋아하시죠? 이 시간 여러분이 먹는 이 떡이 소고기다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현장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야호 성찬식이다. 그렇게 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